우리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오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군대의 군사의 소식을 듣고서는 두려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움도 해보지 않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사람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롱스러운 말을 합니다. 항복해도 눈을 뽑아야 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찾아가서 7일간의 말미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논의해서 일주일만 기간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사정을 백성들에게 말하니까는, 알리니까는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의 신분이지만 변함없이 집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소를 끌고 이제 농사를 짓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왜 통곡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오면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대승리를 거둬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물하신 축복입니다. 세 가지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그 전쟁에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아마 그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7월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요.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뭘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는 사람이 누군가? 두 눈, 한쪽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사울왕을 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선물이 뭐냐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는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분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제 그 군대를 보고서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군사력을 보니까는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항복하겠다는데 나하스 왕은 암몬 왕 나하스는 이들에게 오른쪽 눈을 빼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지면 항복하면 어쩌다가 예외는 되겠지만 대부분 다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침을 받아요. 자, 그러니 전쟁에 패해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두 눈이 있는 건강한 이제 노예는 한 눈밖에 없는 노예보다 아마 보기도 좋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하스 왕이 눈을 빼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울이 분노를 가져요. 아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이 분노는 혈기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축복을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평화로운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욕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만 축복하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울왕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동료를 해요. 먼저 한 겨리의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돕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도다 이렇게 각을 뜨겠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소는 당시의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3만 명이 전쟁터에 나왔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진 거룩한 분노를 오늘 우리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먼 그곳을 이제 어린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다 탈진이 되어져 있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여서 이미 전쟁의 진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어린 다윗이 투구를 쓰고서 그리고서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을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는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을 하지요. 야 이놈아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존재. 아니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싸우잖아요. 어린 소년이 와서 자기보다 더 큰 칼을 들고 나오면서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전쟁터에서 호령을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골리앗 앞에 싸움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니까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돌 던지면 깨지고 피나지 돌이 박혀요? 아마 아주 날카로운 창이나 아니면 어떤 총알이나 아주 고속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것에는 이 머리가 이제 머리에 돌이 박힌 데다 어떤 이물질이 박히지만은 그냥 돌을 던져서는 이마에 돌이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어린 다윗 앞에서 일어났어. 그것은 하나님이 이마에 박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진 어린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 세상적인 손실과 어려움에는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분노에는 의욕조차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 모자란 곳에는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기도를 쉬는 일이나 남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거기는 분을 내면서 내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분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육체적인 손해를 보면은 잠을 자지 못하며 한숨을 쉬면서 분을 품고 있지만은 거룩한 영적인 삶의 손해를 보면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사울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다.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세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분노를 가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부족함만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한결이의 손을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은 소를 잡아서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울이 보낸 소처럼 그렇게 각을 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로 의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3만 명이 모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원동력이 됐어요. 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을 빼는 나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 분으로 다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일 한번 빼먹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두렵잖아요. 월요일날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딴 차 가서 박을 것 같고,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뒤집어 나를 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난 그런 마음 들어요. 주일날 어디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동영상 뭐 어머 일가족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갔다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멀쩡하거든요. 아멘이지요? 근데 다음에 또 일이 있어. 친목대가. 야,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서부터 주일날 정하잖아요. 영자야, 그때 보자. 그러면 날짜만 그날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 근데 그게 또 주일날이에요. 갔다 오니까는 괜찮아. 야, 겨울에 만나자 스키 타러. 이제 또 그래요. 그러면 겨울 만나면 또 언제 만나요? 이제 봄에 꽃피는 날 꽃 구경 가대 저 진해 벚꽃놀이. 그러다 보니까 주일마다 갔다 오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더니 뭔 일이 일어날 것 생길 것 같더니 점점 주의를 보고 하니까는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그것뿐인가요? 11조 때 먹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요.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요. 아이들까지 11조 용돈에서 11조 철저해야 되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했어.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는 시댁에 또 큰일이 있어서 돈은 없지 11조 있는 건 있는데 뛰어났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드리니까는 괜찮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 그렇게 돼. 너 갈 대로 가봐. 결국은 결과는 뻔한 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이 쫓아오니까는 동굴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일행들이 이 다윗이 피신한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그런데 사울 일행이 군사들이 그 굴에 들어오더니 무장을 해제하고서는 그리고서 깊은 낮잠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잡은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에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기회입니다. 저를 제거할까요?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리고서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인 사울에게 다윗이 이기게 하는 승리의 복을 안겨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죄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의 삶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협력하는 삶. 자,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니까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고 했어요. 33만 명의 움직임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요, 아마 이 정도의 군대라면 암몬을 격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니까는, 암몬은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움도 전쟁에서 해보지도 아니하고 항복한다고 그랬어. 이미 마음은 패배한 상태입니다. 전쟁도 해보지 않고 마음은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사분오열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된 가정은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태산과 같이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하니까는 암몬왕 나하스의 군대와도 싸워도 이미 이긴 것과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모인 군대를 정비하고서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우리 군대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사울의 군대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을 해요. 자, 10절 말씀을 좀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일사불란한 이스라엘 33만 명과 목숨을 내놓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연합한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니 그 전쟁은 이미 이기고도 남은 겁니다. 11절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지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협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돕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몇 사람이 아니고 온 교우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제 사촌 동생이 췌장 담도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아산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 병하고 비슷한 병인데 간 일부를 절개해내고 쓸개를 떼어내고 대수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서울 명성교회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두뇌회가.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그 이제 암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기도를 받고, 또 그 남전교회라고 제장로교는 부서들이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왜 그 기도가 요청이 됐냐면, 그 부서 중에서 의사 한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 교인들에게, 그리고 전 회원들에게 기도를 선포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아멘. 이미 몇 번이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대요. 롯데건설 다니는데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어요, 동생이.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아마 뭔가 사업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쳤겠지요. 그날 병원에 갔는데 동생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씩 자기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 그러나 이제는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요, 건강진단하다가 발견됐대요.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다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발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 이 집사, 당신은 쓸개에 빠진 사람이야. 쓸개에 빠졌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면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케 하셨고 고쳐주시고 새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도록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협력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은 맛을 내고, 이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얼마나 나와요. 건설 현장에 가면 뭐 움직이면 밖에서 일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마 얼음물 오고, 아마 소금은 기본일 겁니다. 왜? 염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탈진하면은 회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소금을 분해를 해놓으니까는 두 가지 원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소듐이라고 하는 원소와 또 하나는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원소, 소듐이나 또 클로라이드라는 원소는 사람이요 따로따로 먹으면 독극물이래요. 극약이래요. 극약.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그게 연합이 되고 합쳐지니까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나와요. 첫 주에 성경 풍독성회 때 제가 물병을 하나 이만한 걸 가지고 퍼럭을 가져와서 물 홀짝 마시니까는 성경 풍독하는 뒤에서 있는 분들이 관심인데 저게 뭔가, 목사님이 뭘 저렇게 들키고 있나, 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버님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조그만 물병인데 보니까는 수소 물이에요. 그걸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도 있는 거야. 알칼리수.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니까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산소, 불을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산소가 공급되면 불이 더 잘 타요. 수소,
불에 잘 타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니까는 불을 끄는 물이 되버려요. 각각의 원소가 됐을 때는 화가 되지만 서로 연합을 하니까는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한 영구 자석이 있답니다. 그 자석이면 알리코라는 자석이에요. 알리코. 그런데 이 자석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자석에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없죠. 세부치가 아니니까는 이 자열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또 니켈, 코발트 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물질을 합성을 하니까는 아주 강력한 자석, 바로 알리코라는 자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가? 협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각각의 소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나왔어요. 자기만을 아는 그런 시대가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협력하는 자, 매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휘둘리고 무슨 일이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모이라는 소리에 한 사람처럼 33만 명이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울과 함께 힘을 합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 옆에 분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 혼자는 힘든 세상에 협력하는, 서로 함께 연합하고 손을 잡아줄 때 이기는 가정, 건강한 가정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줄 아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협력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